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방학 기간인데요, 자녀들 방학 기간 동안에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내일부터 개학하는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요. 그리고 중학교는 다음 주 또 개학을 합니다. 이런 개학 전에 마음이 정말 딱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 만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방학 기간 동안 말씀의 자녀로 기도의 자녀로 깊이 중심이 잡혀져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명절 마지막 연휴에요, 오늘 귀경길 안전하게 모든 길들 평안하게 돌아오도록
오고 가는 길들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 오늘 필리핀 시간으로 오전 10시 그 이후에 아마 그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는 한 저녁 한 7시 이후 한 8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공항에서 이 교회 쪽으로 오는 모든 길들 안전하게. 또 비행기 관련돼서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사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역의 마무리가 잘 지어지고 또 돌아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달라고 청년부 단기 선교 마지막 그 사역지에서 있는 진행의 과정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방학 기간이지만 이들의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새 학기를 맞이하며 이들에게 정말 중심이 깊이 세워져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준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교육적인 여러 가지 환경, 정책에 대한 것이든 또는 선생님에 관련된 부분도 또 학교의 모든 운영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새학기 잘 준비됨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 모든 교육의 과정이나 교육의 내용들이 채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선한 방향대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시키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며 평상에 있는 교우들 오늘도 돌아보셔서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모든 연약한 삶의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속히 몸의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기간 이제 마지막 또 연장된 휴일이라서 이제 귀경하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먼 곳 가까운 곳 정말 안부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단기 선교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비행기를 타고서 귀국을 합니다. 오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마지막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남기기 원하시는 특별한 그런 흔적과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그런 복된 단기 선교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맡긴 모든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사야서 28장은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사야서 26장, 27장 두 장에서는 남유다 땅에 일으키실 회복을 노래하게 하시거든요. 26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에 불려지는 노래는 뭐예요? 포도원과 연관된 노래도 있고 그렇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27장 2절에도 노래를 부르라고 써 있습니다. 노래 관계된 이야기가 두 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의 노래죠. 좋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과 연관돼서는 화 있을진저 하고 다른 경고가 주어져요. 오늘 본문 되게 중요한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7절 이하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 잘 보세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그 앞에 사람들을 말한 거라고 읽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만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이 헌신하게 하신 레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짜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을 막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라고 할 때 이 본문에서 이미 이거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유다에 대한 또 다른 힌트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자,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가정하고 읽어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여기 힌트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도대체 누구에게 가르치고 누구에게 뭘 한단 말인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럼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말하겠다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북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두 번째 힌트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 남유다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젖먹이란 말인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그거 하나님 품 떠난 자들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앞에 있는 본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28장 1절은 3절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얘기인데 7절부터는 남유다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나눠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의도적으로 써 있는 표현이에요. 또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1절을 4절에서는 어떻게 받았냐 하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좀 한 문장으로 받았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관련된 비유예요. 사마리아 성은 기름진 골짜기, 그러니까 무수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곳에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4절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무화과 나무는 처음 열리는 열매가 좋지 않은 게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열매가 좋든 좋지 않든 따야 그 다음부터 좋은 게 나오죠. 그러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했을진저라고 선언하면서 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당위성 있는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세요? 2절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세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발에 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여기 2절 끝에 나오죠.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분명 교만한 면류관 쓰고 있는 이들이 그 면류관이 빼앗기는 날이 와요. 3절에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히는 날이 와요. 이게 아수르가 침공하는 날이겠죠. BC 722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어쨌든 에브라임에 관련돼서는 교만이 큰 죄예요. 오늘 본문에 교만에 관련된 설명을 3절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1절에도 말하죠.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까 그들에겐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선지자를 여럿을 보내도 반응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다면 왜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7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7절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와 포도주에 빠지고 그래서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독주나 포도주에 취한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북이스라엘이 술 취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술에 빠진 성 관련된 걸 연결하니까 여기와 연결된 우상 숭배로 보아도 돼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로 연결된 우상 숭배. 그런데 지금 남유다도 함께 비틀거린대요. 함께 독주 때문에 흔들린대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일을 굳이 찾자면 좀 전에 읽은 7절 이들은 환상을 잘못 풀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 평안하다 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짜죠. 가짜 선지자들. 또 재판할 때 실수해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결정 지어야 될 지역과 지역의 각 사람들, 성문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중앙 성소로 보내는 그 전통이 있잖아요.
결국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가 본문의 1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뭐랬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듣지를 않으니까 환상을 잘못 설명해 주죠. 듣지를 않으니까 재판할 때 실수를 하죠. 남유다의 큰 실수는 듣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에서 처음부터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건 도무지 듣지를 않는데요. 듣지 않는 나라 남유다, 엄청 교만한 나라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남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도 연결해서 진행하면서 10절 대저 경계를 더하며, 이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상하다 싶은데 이상한 구절이에요. 10절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말하세요. 13절에 경계 교훈의 교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가 번역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게 아수르 아카드어로 이 표현을 바꾸면 나가라 그로 나가게 하라, 기다리라 그로 기다리게 하라, 종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수르가 침공할 때에는 그들의 입에서 했던 말을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고 오히려 그들이 가다가 13절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남유다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죠. 사실은. 그러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히스기야 임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일부러 유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결국에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점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자,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이거 메시지 번역에서 보면은 이게 뭐냐하면 그 아기들이 말을 옹알이를 처음 배울 때 영어로 말하면 다다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다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뜻이 없어요.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굳이 한국말로 경계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거를 그냥 영어식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 저거 착하지 우리 꼬마, 이게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어로 바꾼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9절 그들이 이르기를, 남유다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가르친다는 거야? 이사야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야? 우리가 젖먹이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9절 10절이. 도저히 이사야가 뭐라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네. 무슨 심판이 있고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우리를 왜 가르쳐야 돼? 우린 지금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9절 10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신 하나님이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거 외국인이 와서 이 백성에게 말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리라. 그리고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에 그들에게 말했던 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를 말하세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경계 교훈의 교훈, 여기저기 조금 그러다가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27장까지 좋은 얘기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장에 와서 우리가 왜 또 남유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자, 다시 이사야서는 시간 순으로 쭈르륵 정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던 걸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동안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선포한 내용을 지금 합본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 27장과 28장 사이가 몇 년 후에 나오는 메시지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콰이어 타임을 할 때 바로 다음 날 읽기 때문에 어머 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고 본문과 본문이 넘어갈 때 완전히 새롭게 읽으셔야 돼요. 이거 한 몇십 년 후에 말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무런 힌트가 없어도. 그래서 어쨌든 28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그거를 봐도 못 알아듣는 남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은 교만했다 치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팔이 막 안으로 굽으시는 남유다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5절 보세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 남은 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남기신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남은 자도 있어요.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을 그 화관이 되어 주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고 이 재판석과 성문의 이야기가 그대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7절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되어주시겠다는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소리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선지자 아니냐? 너만 선지자냐? 뭘 가르치려는 거냐 우리에게? 이런 식인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이 어떤 이 한계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시구나 우리는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의 말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잖아요. 자기들끼리 했던 말일 거 아닙니까? 이사야를 앉혀놓고 말한 게 아니라 쟤 뭐야 쟤 뭐래 중얼중얼거려 저거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9절 10절이 우리가 젖먹이야? 옹알옹알거려 매번 와서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상황이 막 당황스러운 상황에 그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외국 사람을 통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이들이 12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의 12절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듣지 않았다이지만 사실 7절에서부터 이미 이들이 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옹알이로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교사가 그 똑같은 거 A, B, B, C, C 이렇게 알파벳 가르치는 지루한 교수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방법 중에 실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것에 대해 그냥 내버려 두셔 아니 저러다 죽겠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1절만 하시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듣지 않는 방법은 다양해요. 중요한 건 모두가 똑같은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환경과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주어질 때 왜 자주 말할까?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행된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최소한 심지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막 난곳 방언으로 중얼중얼 되니까 형제여 어찌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매달렸던 사람들처럼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고향 방언을 여기서 듣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선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동일해요. 이번 명절 기간에 복음을 전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정말 신앙적 대화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 아시는데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듣는다는 미련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아셔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본문에서도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그 나사로가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아니까 나사로를 좀 집으로 부활시켜서 보내면 다 깜짝 놀라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딱 믿을 거다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선지자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있는데 그것으로도 듣지 않으면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미련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구절이 몇 군데예요. 그러니 다시 듣게 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기록하면서, 이걸 전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다 블라블라로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유다 그 지식인들 또는 제사장들, 심지어 본인이 선지자라고 우기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날카롭게 말씀하시든 분명하게 말씀하시든 아니면 그래도 나중에는 돌아오리라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든 그걸 다 애기 옹알이로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한 거절감을 이사야 선지자가 느끼면서 이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속상한 이걸 정확하게, 그리고 남유다의 맨날 그 말하던 사람들의 그 말을 표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전달하고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말해서 돌아올까? 지금 이사야서 28장은 심판받고 끌려갈 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돌아오라고 계속 말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이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들끼리 말했던 말을 하나님이 광장에서 말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이 이런 표현으로 자기들끼리의 철옹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을 때 니들이 말한 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하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듣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이잖아요. 기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다 이 심판 다 끌려가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시금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이 저쪽에 가고 저 사람이 저기 가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함에도 전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비난해요. 이걸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거절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했던 말을, 블라블라 하는 그들의 말을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하고 있는 이사야처럼 우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듣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전하는 방법밖에. 계속 전하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게,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되는 날 듣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말할 뿐입니다. 반복적으로 권면할 뿐이에요. 축복할 뿐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날 거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이 기록하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고 또다시 들을 기회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담은 대로 살아가다가 또 경계해야 될 때 경계하고 교훈해야 될 때 교훈하고, 계속 다 못 나눠도 오늘 조금이라도 나누고, 그들이 그렇게 비난해 우스워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역할이기도 하고,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의 여건의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경길 올라오면서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복음을 더 전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오늘 조금 전했고 다음에 또 조금 전하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 오늘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듣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듣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에게 경계하라 하시면 경계하고 교훈하라 하시면 교훈하고, 오늘 조금만 나누라고 하시면 조금만 나누고, 그런 모습을 비난을 해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기도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헌신하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결말을 맺지 못하고 오는 것 같은 날을 봅니다. 결심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한 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경계하고 교훈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에 대해 나누게 하실 때 거기까지 나눠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러한 선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조금씩이라도 쓰시겠다고 하시는 현장의 도구로 구별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